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동안도 주님의 모든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 지금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함께해 주셔서 정말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평생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되 종의 입술은 감춰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만이 바르게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고 삶 가운데 등불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사하실 때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기쁨이 당신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 여러분 2022년도 2주밖에 남지 않았지만 남은 기간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님의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보았던 TV 프로그램 중에 전에 구역예배 때인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중에 어떤 것이 있었냐면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이상벽 씨가 사회를 보았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기의 잃어버린 가족, 또 가족 아니라도 뭐 찾고 싶은 사람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자매가 나왔었습니다. 여자분이 한 30대 아주 키도 크고 늘씬하고 멋지게 생기신 그런 여자분이 나와서 사람을 찾는데 누구를 찾는 거냐 하면 자기도 잘 알지도 못하는 쌍둥이 여동생을 찾으러 나온 거예요. 어렸을 때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할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부모님이 둘 다 키울 수가 없어서 그 쌍둥이 여동생을 어딘가로 입양을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쌍둥이 여동생을 찾고 싶어서 그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는 결국은 찾았습니다. 그 프로에서 그 쌍둥이 여동생을 찾아서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둘이 대면하고 대화하고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졌는데, 그래서 기대를 했죠. 아, 이제는 똑같이 이 나왔던 분하고 똑같이 정말 키도 크고 미인이고 멋진 사람이 나와서 둘이 정말로 드라마틱한 재회를 하겠구나, 이런 기대를 하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한 여자가 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이 찾으러 나온 그 자매는 너무 예쁘고 멋지고 키도 크고 늘씬하고 이런 자매였는데, 그 쌍둥이 동생이라고 나온 자매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키도 작고 얼굴도 죄송하지만 못생기고 또 너무 얼굴에 그늘이 많고 이런 모습의 자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쌍둥이가 맞는가, 그래서 그 제작진 측에서도 유전자 검사까지 다 해봤는데 정확하게 일치한다고 그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원래 찾으러 나온 정말 예쁘고 늘씬하고 그 자매는 가정에서 행복하게 사랑받고 그리고 풍성한 삶 가운데 잘 살아와서 그렇게 살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외모도 그렇게 멋지게 자랐고 모든 것이 그늘 없이 이렇게 잘 자랐는데, 그런데 그 입양을 떠났던 그 쌍둥이 여동생은 그렇지가 못했어요. 그 입양을 간 그 장소가 거기서 사랑을 받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의 삶에 육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정신에도 영향을 미쳐서 키도 자라지 못하고 또 얼굴에 그늘도 많고, 그래서 같이 만났는데 전혀 남남처럼 정말 닮은 구석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쌍둥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을 가까이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달라지고 심지어는 외모도 달라지게 되어지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좋은 것을 가까이 하고 좋은 것을 보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과 혼과 육신 모든 것이 좋아지고, 반면에 안 좋은 것, 잘못된 것, 나쁜 것을 가까이 하고 보고 그렇게 자라면 그 사람의 영도 혼도 그리고 육신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시편 1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뭐라 그랬습니까? 가까이 가지 말 곳을 말하고 있죠. 악인들의 꾀가 있는 곳, 죄인들의 길이 있는 곳,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들의 자리, 그런데 가까이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디에 가까이 가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할 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되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내가 가까이 할 것을 가까이 하고 가까이 하지 말 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오늘 본문 시편을 기록했는데 이 아삽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23절부터 읽었지만 1절부터 쭉 보면 아삽이 갈등하고 고통을 겪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악인들이 형통했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께 바르게 살고 노력하고 애를 쓰면서 살았는데 자신은 고난을 받고 사는 모습을 보고 그런 현실을 보고 이 아삽이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게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다시 말하면 악인들이 다 형통하는 것을 보았는데 자기 자신은 정작 주님의 뜻대로 순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했는데 고통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마음에 그것이 큰 고통이 되었다라고 이 아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에서 만약에 아삽이 끝났다고 한다면 아삽의 인생은 정말 불행하고 그의 마음에는 행복이 없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삽의 인생 결론이 나옵니다. 그의 결론은 나는 그래서 불행하다, 나는 그래서 힘들다, 나는 고통스럽다,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아삽이 마지막 결론이 무엇이냐면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렇게 아삽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함이라. 내가 정말로 악인들이 잘 되고 나는 의롭게 살았는데 안 돼서 고통스럽다, 그래서 내 인생은 불행하다, 하나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다라고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그래서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다. 그래서 나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할 것이다. 이렇게 아삽이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백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고백이 되어질 것은 주님이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3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다시 말하면 내가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른손은 특별한 힘과 그리고 특별한 능력 그리고 축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두 아들인 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그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와서 아버지로부터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큰아들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손 쪽에, 그리고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 쪽에 앉혔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반대로 축복을 하죠. 손을 어긋맡겨서 오른손을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자인 므낫사에게 얹고, 머리에 얹고 그들에게 축복기도 합니다. 왜 요셉이 이제 장자를 이 야곱의 오른손 쪽으로 앉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른손이 능력을 상징하고 힘을 상징하고 축복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반대로 어긋맡겨서 반대로 축복을 하죠. 왜냐하면 야곱은 영적으로 볼 때 비록 육신적으로는 에브라임이 차자였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특별한 힘과 축복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오른손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오른손이 힘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처음에 악인의 형통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고난을 보고 오른손이 힘을 잃었던 거예요. 마음이 낙심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힘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잡아 주셨습니까?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가까이 하니까 내가 힘이 없고 낙심하고 고통에 빠져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 힘을 잃고 어려움을 당할 때도 때로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1장 13절에 그랬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힘 잃고 고난 당하고 그리고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오셔서 오른손을 붙드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어떤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통일 수 있습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시는 그러한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신다,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 영접은 무엇입니까? 흔히 하는 말로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것이 영접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무것도 없이 허름하게 나와서 영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접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아삽이라고 하는 시인이 그것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자기를 영접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때로는 과정 중에는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내가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영접해 주실수록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냥 대충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분, 다시 말하면 뛰어나와서 맞이해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나갔던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맞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맞았습니까? 그냥 집안에서 잠자다가 아들을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리다가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아들이 거리가 아직도 먼데 그 아들에게 뛰어나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를 맞이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고 가장 좋은 옷으로 그에게 입히면서, 다시 말하면 영접하면서 그 아들을 맞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말하면 아버지께 가까이 왔을 때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접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로 마음먹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죠. 시편 23편 4절 5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가장 극진한 대접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고 계심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도 그랬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는데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처럼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본문 2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고 분기시다. 이렇게 아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반석은 무엇입니까? 반석은 견고한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대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라고.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 형통하고 자기는 고통을 당해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때 낙심하고 마음에 고통을 느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관계없이 우리의 삶의 모습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진다면 주님 우리의 마음에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반석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석은요, 정말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 반석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 아래 숨은 그런 짐승들도 안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라면 우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가기만 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시 말하면 반석이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담대하게 자신은 살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말로만 가까이 한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해야만 합니다. 본문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아멘. 이제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이 아삽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오직 주님만 그 마음에 갈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고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다시 말하면 사모할 자가 주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삽의 마음에는 온통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9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가득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합니다.
바울도 고백하지요.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갈망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였다. 과거에 가졌던 모든 것들은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전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님을 향한 갈망, 이것이 있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42편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갈급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갈급하게 헤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헤매이는 갈급함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갈급함이 있습니까? 때로는 돈에 대한 갈급함, 어떤 세상의 명예에 대한 갈급함, 육신의 정욕을 위한 갈급함, 어떤 세상적인 갈급함으로 우리가 가득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정말로 정작 갈급해야 될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는 우리들 자신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저 자신도 때로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갈급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제가 로또 복권을 사봤을까요? 안 사봤을까요? 길거리에서 파는 복권은 사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남들 볼까봐, 목사가 저런 데 들어간다 그럴까봐. 그런데 솔직히 고백하건대 인터넷으로 복권을 종종 사곤 했어요. 인터넷으로. 요즘 인터넷으로 다 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사면 여러분들 사보신 분들 계시죠? 없는 것처럼 표정 관리를 하시는데, 사보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사고 나면 그 일주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사십니까? 아마도 혹시라도 당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사시죠. 어떤 분들은 뭐 당첨이 되든 안 되든 그 기대감이 행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산다, 이러는 분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사고 보니까 샀는데 기대감을 안 가진다, 이거는 거짓말이겠죠. 그래서 사고 보니까 기대감이 나도 모르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마음을 딱 주셨어요.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딱 끊었습니다. 내가 나도 모르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구나.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 적혔나요? 그 뒤 겁니다. 시편 34편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중심에 통회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구원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죄에 대한 통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없이 그냥 죄를 그대로 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똑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순결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들끼리도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 정말로 죄가 1.1획도 없으신 분이 어떻게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정말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날마다 씻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59편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심
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설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진실한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냥 단순히 기도만 많이 해서 가까이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게 자기에게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중심의 진실한 기도, 올바른 기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4장 7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였습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주님을 쉬지 못하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표어가 바뀐다고 할지라도 우리 기도는 계속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죽으면 내 영혼이 죽고 기도가 죽으면 교회가 죽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죽으나 사나 자나깨나 해야 되는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진실하게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그 기도가 되어질 때 그 기도가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삽이 깨달은 것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가까이 했던 것이 돈이었습니까? 명예였습니까? 아니면 세상 권세였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만져지는 그런 것들이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 아무리 가까이 해도 결코 내게 복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이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옮기셨고요.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정말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러한 일을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다른 것 가까이 해봐야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만이 남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가까이 해왔던 것들 돌이켜보면 정말로 별로 가치 없는 것들 붙들고 가까이 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구하오니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정말로 무엇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만이 진정하고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